그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주로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대회가 끝나면 내년 대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안에는요,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한두 달 안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1년은 해야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경기를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3년, 올림픽은 4년 주기잖아요. 올림픽이 끝나면 그 모든 선수들은 다 그 다음 4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 스케줄을 4년에 맞춰서 한두 달, 6개월,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그 4년의 계획이 다 될 때까지 정말 노력을 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짧은 결과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목사님이 되고 솔직히 그냥 아저씨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해. 우리 동네에 이 교회를 많이 가요. 예수사랑교회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 많이 갔다가 또 안 나오고 많이 갔다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누구 욕하겠어요? 교회 들어왔다 나가면 누구 욕해요? 목사 욕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이 동네 사람 몇 명 모르지만 그 몇 명 모르는 사람들 다 나한테 와서 이 목사님 욕을 하고. 별로 뭐 그냥 그분께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분위기도 해.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그런 점에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하나님한테 10년을 약속을 했대요. 10년.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이거를 2년을 돌리면, 하루에 2장씩 2년을 돌리면 성경 한 권을 볼 수 있대요. 자기는 자기가 성경을 5번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다운 목사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3번째시 6년, 5년째 하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워.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제가 목회를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얼마나 짧은 단기간에 내가 이 결과를 보려고 말도 안 되는 노력을 엄청 했었다라는 부끄러움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혹시 보지 않죠? 제가 우리 어느 청년한테 그랬는데, 제발 일비 하지 마라. 좋은 일 하나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나쁜 일 하나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길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하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고 그 중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에 비해서 나는 어디에 있냐. 한 장만 더 넘겨요. 제목. 내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내 위치가 목표와 멀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달려가면 돼요. 속도를 더 높여서 달려가면 돼요. 내 지금 위치가 목표와 빗나가 있으면요, 그 목표로 가는 길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안 따라하십니까? 우리 5명밖에 없는데 안 따라하면 티나. 자, 다시 시작. 기도 제단으로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에 그 목표에서 빗나가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1, 2년 안에 끝나는 삶이야. 여러분의 삶은 1, 20년 안에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 나이 제일 많은
우리 자매님 아직 5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우리들 최소한 49년에 48년은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균 수명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지,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건지, 내가 그 목표에 부합된 길을 가는 건지, 부합되지 않은 길을 가는 건지, 정확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자리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죠. 그 자리를 확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돌아가는 건커녕 그 목표는 점점 멀어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분만 생각해 봅시다. 내 위치는 어딘가?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나는 그 길에 서 있는가? 속도가 느려졌을 뿐인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서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가물가물하십니까? 사진 한 장 넘겨주시죠. 이게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만든 관계 거리 도표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친밀도와 관계도가 결정됩니다. 지금 저랑 찬택이랑 제일 가깝죠? 찬택이가 이 예배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죠. 거리잖아요.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3.6m 하나 떨어지면 이 사람과 나는 연사와 청중, 어디언스 존이 됩니다. 연사와 청중이 됩니다. 저랑 3.6m 떨어져 있는 성현이는 지금 제 얘기를 듣고만 있는 거거든요. 예배당 가면 꼭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저는 항상 맨 뒤에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청중이 될 수가 없어요. 3.6m에서 1.2m 사이는요, 소셜 존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여러분, 걸어다닐 때 보통 삶에서 나랑 3.6m 안에 있다는 건요, 한 사무실 안에 있다. 그렇죠? 한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3.6m. 한 학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카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는 어쨌든 저쨌든 소셜 존, 소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m 안은요, 프렌드 존이에요. 프렌드 존. 뭐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걸어갈 때 한 뼘 한 뼘, 그러니까 반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반팔 정도 걸어가는 사람들. 손잡고 걸어가는 것 정도는 아닌데 손을 떼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정도. 45cm, intimate, 아주 친밀한 애기. 엄마가 아이를 안았을 때 엄마와 아이의 눈의 거리가 45cm. 커피숍에서 연인이 앉아서 커피를 두고 눈을 마주보고 얼굴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눈과 눈 사이가 45cm. 옆에 마주 앉아서 어깨 동무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눈과 눈 사이가 45cm. 아주 친밀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만큼이죠? 사진 한 장. 이게 출애굽기 24장 말이에요. 짠레옹 제롬의 그림이래요. 처음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 위에 계세요. 산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라 라고 불러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뭐 했어요? 이 산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이 산을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70인의 장로가 멈춰요. 그리고 이 산 꼭대기까지 누구만 올라갑니까? 모세만 올라가요. 이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거리, 하나님과 70인 장로와의 거리, 하나님과 모세와의 거리.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움직이셔.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움직이시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계속 가시면 돼요. 천천히 가고 있으면 속도를 내서 걸으시면 돼요.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는 길을 다 걸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해낸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어떤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믿음은 엄청 대단했어요. 엄청 대단했어요. 그런데 항상 믿음이 대단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랬을 때도 있지만 이랬을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다시 내려갈 때도 있고요. 이 믿음의 기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이 다 이랬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수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처럼. 우리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래 놓고 돈 따라가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보다 나 편한 거 찾잖아요.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일 하지 않잖아요. 엄청 혼났어요. 교인들 나가라 그랬다고. 우리 교회 나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 그랬고 어른 목사님도 엄청 혼났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복 있고 변화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 또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그들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돌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돌아가는 사람들. 베드로, 예수님 12제자 뭐 한 사람이요? 끝까지 돌아간 사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돌아갔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건 그들이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좌절하고 낙담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재단이 살아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삶에서 재단이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한 가지였어요. 두려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고의 무조건적인 결과는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뭐가 나오는 또 다른 거짓말. 속임, 악독.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거기서 불법이 나오고, 그 불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고 실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고 바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번개 쳐가지고 벌 주지 않아요. 병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성공적으로 정착.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왜? 이쁜 부인을 줬으니까. 부족과 부족 간에 결혼이라는 동맹을 맺었으니까, 끊을 수 없는 동맹을 맺었으니까 준 거예요.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마음껏 살 수 있게 줬어요. 은금이 양이 풍부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셔서 혼내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집트 바로의 왕비가 되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은과 금과 양과 낙타가 풍부했다고 했어요. 가축이 풍부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더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속으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분명히 내 위치는 변했고요, 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고 적당히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그런데 일이 풀렸어. 문제가 넘어갔어. 어려움이 줄어들었어. 해결됐어요. 그럼 그때 정신 차리죠.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좀 꼼수 쓰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 쓰고,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비벼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넘어갔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100% 세상을 의지해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지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차라리 포기하는, 차라리 거지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가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3절 말씀, 한 절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확히 드러나진 않는데요,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돌아와요. 네게부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물렀던 집이에요. 근데 그가 네게부에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집을 옮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 거예요?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곳,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연결을 잇기 위해서. 그가 회복하기
베델은 산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는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기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이 기도 제단이 회복되기를 원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뭉뚱그려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너 괜찮아요? 요즘 어때? 저 괜찮아요. 그럼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하나님과 요즘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자기를 위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확히 어디 서 있는지, 몇 메타 밖에 서 있는지, 그 길에 서 있는지 그 길에 서 있지 않은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피해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돌아가야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재단 잘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재단 다 하신 분, 내일 다 쌓으신 분, 조금이라도 10분, 20분, 30분이라도 든 거예요? 네, 자신 있게 한 3번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쌓았다. 성현이 든 거야 이거? 아니요. 안 든 거야? 3번도 안 했어? 네. 2번 했어? 2번? 제가 세운 원칙이 있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만 깊이 우물을 파요. 우물이 터지면, 우물은요 한 번 터지면 그 다음에 또 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한 번 터지면 쏟아져요.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물이 터져 나와요? 한 번 터지면 계속 나와요. 제가 이 한 번 막혔던 우물을 지금 뚫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인이 적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게 먼저. 제가 어제 엄청 큰 위로를 얻었어요. 10년, 이 목사님의 목표를 10년으로 잡으셨다는 말을 듣고, 이거구나. 우리가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 이 교회가 누가 와도 하나님의 생명샘이 터져 있는 교회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만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서 이 6명, 7명이 3년 동안 그런 깊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여기서 교인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돼도 그 셈이 안 터지고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목사님들이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목사님들이 천지에 세고 세있는, 정말 영혼 없는 예배에 100명이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 생명샘이 터져서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그 예배에 6명, 7명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금요 예배 때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오, 회복이 막 되고.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어제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이게 저한테 응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제가 여러분을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면서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 제발 괜찮아요. 전 그냥 잘하고 그냥 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해집시다.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세요. 1년, 2년, 3년, 4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인정하셔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던져놓고, 기다릴 거 기다리고, 참아낼 거 참아내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그 어떤 자도 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